그리스도다. 신약의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다. 모세 율법의 복음이 확고하면 그 신앙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밖에 안 나옵니다. 그 킹스 오브 킹스 가짜라고, 그 조심하라고, 그 뭐 유니테리안이다, 뭐 아주 말이 많습니다. 사실 그 영화 가짜입니다. 그거 조작된 거.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의 책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찰스 디킨스는 그 뭐 자료를 저도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칼 막스가 오죽하면은 찰스 디킨스를 보고 나보다 더 빨갱이라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을 갖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인본주의, 인간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학은 딱 하나만, 변증법적 유물론이에요. 인간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이 돼서 모든 문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 시대에 만들어지는 모든 기독교적인 어떤 문명, 문화의 결과물들은 전부 인본학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냥 100%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의심하고 봐야 되는데, 의심하고 보려면 알아야지. 내가 인간학도 알고, 칼막스도 알고, 변증법적 유물론도 알고,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 킹 오브 킹스 이런 영화 딱 보면, 야, 이거 또 구라네. 아니, 저것도 인간 예수. 아,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신됐다, 그 얘기 아니요. 그 얘기를 딱 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킹스 오브 킹스가. 적그리스도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덕과 윤리, 그 다음에 율법 계명 지키고 착한 사람. 그러다가 신이 돼갖고 세상을 뭐 이롭게 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적인 예수, 구원, 죄, 속죄, 천국, 영생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전부 가짜들이 판을 친다. 세상도 그래요. 세상 문명도 뉴스를 다 고지고대로 보지면 안 돼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대학교서부터 들어가면은 지금 586 세대, 이 대학교 80년대부터 대학 들어가면 뭐 배웠어요? 다 유물론 배웠잖아. 주사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딱 40년 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딱 전체가 80%가 좌파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정가 5범이든 정가 100범이든 정가 200범이어도 내가 볼 땐 대통령 됩니다. 국민들은 그런 거 안 따진다니까요. 대통령이 안에서는. 연예인들 음주운전 한 번 해도 지금 얼마나 자살할 정도로 몰고 가잖아요. 연예인들 자살해야 된다니까. 뭐 좀만 잘못하면은. 대통령이 정가 5범이고 살인을 저질렀다, 어떤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껌뻑 안 해, 국민들은. 왜? 그만큼의 좌파적인 세상 문명이 구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 나오는 뉴스를 전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기독교인 80%가 좌파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이런 말도.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는 그냥 와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이게 약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좌파 문명 세상 속에서 이게 판을 치고 있는, 조립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종파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 저 신천지 편지 오면 뭐라 그래요? 같은 기독교인끼리 싸우지 맙시다. 너 기독교 아니지. 아니,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인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아? 안식교도 그래, 안식교도. 기독교 개통이고 성경 사용하고 뭐 웃기고 있다. 여러분, 안식교와 우리 정통 기독교가 가장 극렬한 대립입니다. 명백한 율법과 그리스도가 가장 정면 비슷한 게 없어요.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성인가 거기 앤드류강,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게 안식교예요. 제가 이거 무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그래요. 원리적으로. 칼막스의 그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이 기독교와 정면 충돌나듯이,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좌파를 좋아하는 거는 칼막스를 이게 모르든지 이게 쇠뇌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좌파면 일단 끝난 거예요. 기독교인이 좌파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좌파는 칼막스의 유물론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뒤집는 거, 창세기 1장 1절을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칼막스의 유물론은 창세기 1장 1절을 부정하는 거거든. 기독교인이 좌파면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아요. 안식교도 좌파입니다. 율법은 좌파예요. 거기에 뭐 신천지 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가짜다. 근데 다 똑같은 줄 알아. 거기 신천지 가는 사람도 안식교 가는 사람도 야, 우리가 기독교고 우리가 정통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웃기죠.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단인데 우리로서는 이단이지만 세상 종교를 보면은 유물론적 변증법적 유물론이 이게 가장 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사실은 유물론이거든요. 이슬람, 불교, 힌두교 보세요. 세계적인 종교들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학을 기본으로 깔면 세계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 인간학을 빼면 인간학을 빼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놓으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믿는다. 더 조금 해줘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요 얘기가 오늘 핵심인데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요거면 전 세계에서 가장 소수의 종교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이제 율법주의가 그 당시에 시대를 장악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명백하게 율법주의입니다. 이슬람은 말할 것도 뭐 거기는 아예 그 토달잖아요. 이슬람 거기 문구대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라니까 죽이고. 원리적인 어떤 원리 뭐 그 걔네들 뭐 강경파 이런 게 있잖아요. 불교도 거기 문구대로 뭐 마음을 치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마찬가지. 인본이란 말이에요. 인본.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건 인본인데 그 인본은 세계적으로 강경해진다. 커진다. 기독교가 율법주의와 또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모든 이단이 율법주의 이단인데 그 율법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시대 기독교인의 가장 위험한 이단은 율법주의. 이거 왜 그래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떼어내는 최고의 전략 전술은 율법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종교적인 전술은 율법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건 왜 만들어졌다? 이제 뒤에도 한번 나오지만 율법주의라는 거는 구원의 문을 막는다는 거와 또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주의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하고 핍박하다 못해 이제 콘스탄틴 대제서부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타종교로 혼합시키는 이 일의 선두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에서 전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 땅 313년에 공인이 되면서 로마 콘스탄틴이 또 한 번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기독교와 모든 종교를 혼합해버리는 일들, 니케아 공회, 계속해서 종교회의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런 신바벨탑, 새로운 바벨탑 재단 쌓기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그 새로운 바벨탑을 구축하는 종교적인 전략이 율법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율법주의 그러면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 이거 반복하러 할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법을 지키면 의를 준다, 생명을 준다, 구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오늘 요거 이제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자, 1번. 장로들의 전통. 자, 이 얘기는 뭐냐? 가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가짜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가짜 뉴스가 있듯이 그때에도 있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 가짜 뉴스 공장이 바로 율법주의였다. 걔네들이 어떤 가짜 뉴스를 퍼날랐느냐? 바로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기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자, 3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유대인들이 만든 가짜 뉴스 페이퍼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모세 율법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었는데 율법주의가 유대 땅을 장악하면서 그 모세 율법을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는 가짜 페이퍼를 만들어요. 이 문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종교를 바꿔냅니다. 모세 율법의 종교를 인간 종교로 바꿔내는 요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요게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 땅에 원래 들어가야서 장착됐어야 될 그 모세 율법을 제거하고 그 모세 율법을 대체하는 가짜 문서, 가짜 경전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 모세 율법을 대체해서 새로운 유대 종교를 그 땅에 구축시켜 놓은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은 뭐냐? 모세 율법은 본질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선입견 싸움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러분이 듣고 있는 기독교는 율법주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율법 그러면 안식일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요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원래 구약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거기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46절은 이미 다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또 그래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성경은 다 얘기해놨어요. 모세 율법은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모세 오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자꾸 율법이 헷갈려. 안식일도 지키고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켰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래. 전부 이렇게 된 상황이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가짜 페이퍼가 만들어 놓은 가짜 종교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때부터 이미 그 땅에 있는 유대교라는 종교는 율법주의에 속아 있는 거예요. 그 속아 있는 결과물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내용하고 그 부자 청년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예수님 앞에 있는데 당연히 율법을 지켰으면 뭘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켰으면 앞에 있는 분을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해야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라고 그리스도이신 분을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요게 구약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건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율법주의인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요게 율법주의라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끔 교육된 상황. 요게 속아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 종교에 지금 세뇌당한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요 물음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원래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차이를 기억하셔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요 물음이 율법주의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법을 갖다 놓고 이 법을 지켜. 계명이든 10계명이든 50계명이든 지켜봐. 내가 너에게 의, 구원, 생명을 줄게. 지키면 줄게. 지키면 받을 수 있어. 요 개념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청이는 내가 뭘 지키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요 의식이 율법주의 의식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지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된다. 아니 그러면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율법주의라고.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10계명을 지켜야만 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도덕법이라고 규칙을 정해놨으니 10계명은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을 지키면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 돼. 요게 율법주의라고요. 법을 지켜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율법을 지키든 10계명을 지키든 성경을 따라서 살든 뭐 순종을 하든 그렇게 법을 지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요게 율법주의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또 이제 뒤로 가면서 반복할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법을 지켜서 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구원 의를 얻게 하는 거. 요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이 오죽하면 종교개혁이겠어요.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여기 쉬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의인이 되려면 믿어야 한다. 따라해볼까? 의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 그 내용이 이제 이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레위기 18장 5절에 해석과 맞물려 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이 바로 로마서 그 1장 17절에 나온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인용문을 이제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문을 썼지만 다시 요게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레위기 18장 5절을 끌어들여서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내용을 제가 쓴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므로 뭐다? 가짜 종교, 위장된 종교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한테. 그러니 그들은 뭐예요? 가짜 종교인들. 위장된. 사실은 뭐예요? 진짜 백이 같아도
실제로는 독사의 자식들인 거야. 뱀의 후손들인 거예요. 우리 편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 안에도 똑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편 아닌 세력, 독사의 자식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들이 율법주의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계속해서 뭔가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를 지키면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영생을 얻고 의를 얻는다. 그게 율법주의. 우린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거기 원래 모세율법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 요절이 나왔죠. 누가복음 아까 요한복음도 읽었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도 아주 유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그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약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모세율법은 그리스도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 율법이란 구약 모세율법은 인간이 지키는 행동 규칙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한 분, 한 몸, 여기에 대한 기록이다. 한 몸에 대한 기록이고 한 분에 대한 기록이다.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한 분, 한 몸에 대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여기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혹은 성경을 요한복음은 19장에 나오는 내용은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은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이루려 하심이라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구약에서 그리스도 한 분, 한 몸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는 것. 예수님이 구약 모세율법에 예언된 메시아 사상을 이루시고 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라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 싸움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대체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가짜 메시아, 그 가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핍박할 건데, 그런 자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가짜 종교가 율법주의인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 뜰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 응? 이게 뭔 얘기예요? 구약의 그리스도가 신약의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도들, 우리의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복음이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인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사도들의 믿음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메시아다. 참된 메시아다. 이거 외치는 게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9장 22절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거거든 이거.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메시아 아직 안 왔는데?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된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거 뭐라고 그 내용이 저 예수님이라고. 저 예수님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이루셨고 응하셨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들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신약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하심정 있어요? 아니 무슨 왜 안 믿어요?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대통령이 정과 4범이고 국무총리가 정과 5범인 정부는 최초입니다. 조선 단군 이래. 국민들이 이걸 찍었단 말이에요. 세뇌의 결과거든.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예인 하나가 음주운전해도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응? 누가 이혼했는데 여러분 손찌검이라도 하나 했어봐. 연예인 중에 누가 부인을. 개난리 납니다, 진짜. 심지어 자살한 그 연예인 여자애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거 악플 달렸다가 국민들은 그런 관점이 다 틀려요. 음주운전을 자기가 해도 남이 하면 안 돼. 근데 대통령이 지금 심각한 국무총리의 이 어마어마한 아무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질 않아. 이게 너무 나는 신기해. 이 나라가 어떻게 그런 기준이 그렇게 다른지. 왜 이렇게 연예인들은 완전 무흠해야 되는 번제물인가? 어떻게 어디 재단에 올라갈 재물들이야? 요만한 흠도 있으면 안 되고 정치인들은 무수히 많아. 아무리 많아. 범죄 전과가 100범이고 200범이어도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좋아해. 이게 세뇌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아니 지금 유대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 왜 그렇게 미워해? 세뇌거든. 어떻게 세뇌했어요? 교회사 때는 2차 대전 당시를 통해서. 여러분 2차 대전도 다 이게 조작된 거니까. 그때도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한테 세뇌하기를. 독일 기독교, 서방 기독교가 뭐 했다? 우리 민족이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믿지 않는 메시아를 죽였다고 우리 민족이 천벌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신약 기독교, 우리를 저주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민족이 아예 틀어막아 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히틀러가 이게 유대인 핍박한 게 이게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통째로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 민족이 아예 1,500만 명이 단합을 딱 했어. 우리 기독교 받아들이지 말자. 그리고 국민들한테 방송을 해. 독일이라고 하는 저 기독교의 대표국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루터의 서방 기독교를 대표하는 독일이 우리 민족을 멸절을 시켜야 될 만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 민족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저거는 우리가 믿지 않는 메시아를 통한 저거 왜곡이다. 우리는 서방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다. 국가적으로 우리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예 틀어막습니다. 서방 기독교 선교사 갔다가 많이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험한, 거기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김종철 PD 그거 피켓 들었다가 돌 맞는 거 봤잖아.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구렛나루 이렇게 하고 머리 검은 모자 쓴 양반들 돌 던지는 거 우리 그때 다큐멘터리 봤잖아. 돌 던지고 막 어? 길거리에 가는데 돌 던지고. 아니 자기들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얘기밖에 아무리 안 했어. 근데 죽여. 서방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왔다고 죽인다고. 이게 쇠뇌거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주 사람들이 전두환 정권을 저주하면서 크듯이 이스라엘 애들이 어릴 때부터 서방 기독교를 저주하면서 켜. 그러니까 민족이 75%가 대통령 선거 75% 무조건 뭘 펴? 벌교 전남은 90%. 전남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 하나 당선된 거 아세요? 옛날에 말도 못합니다. 어디 다니면서 시민들이 뽑아는 줬는데 어디 정치를 하러 다니면 돌 던져. 배신자 나가라고. 무서운 거예요. 국가적인, 지역적인, 이 집단적인 쇠뇌 무서운 겁니다. 종교적인 쇠뇌 무서워. 신천지 보세요. 이만희 그 목숨 거는 거 봐. 아니 한날 나 집에 있는데 띵동 그래. 이 영업사원들 오세요? 영업사원이 와요? 그죠? 예. 근데 그 뭐야 인터폰인가 그거 딱 보니까 다 이게 넥타이맨 양반 둘이 남자가 딱 서서 수상한데 이거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오, 왔어요? 혹시 모르시나요? 아 여자가 왔어요. 그 명함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명함을 꽂아놔도 될까요? 예 꽂아놔 보세요. 뭔지 보게 했더니 꽂아놨더라고. 그 여화증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 사람이 선물 보따리를 갖고 들어와. 여보 문에 누가 걸어놓고 갔어. 선물 줬어. 그래서 보니까 예, 주음성교에서 선물 주고 갔더라고. 걸려 있었어요. 당신도 이 집 주민이신데 혹시 안 받으셨어요? 문고리에 걸어놨었어. 선물 보따리. 주음성교에 이렇게 딱 이렇게 스티커 붙여갖고. 우리 저 나임 씨네 그 동네에도 뭐 옵니까? 아유 우리는 많이 와요. 좋은 소식 전하러. 어떻게 거기는 그래 척박해. 버림받았다 야. 지인의 집도 고객들이 안 찾아오시면 주음성교회 거 안 왔어요? 아 여기만 돌렸나 보다. 역시 우리가 피택당. 쓰레기 봉지에다가 휴지 2개 넣어갖고 그 휴지 잘 써야 돼. 차별하는 거야. 손 다쳤다고. 이게 쇠뇌라 이게. 쇠뇌가 무서운 거야. 자 계속 가볼게요. 아유 진짜. 아까 목이 매갖고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율법을 행동 행위의 규칙으로 조작하여 변개한 거. 요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 요걸 제가 이 시리즈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마태복음 19장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설계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전하는 복음을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종교적인 어떤 팽팽한 긴장감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1세기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팽팽한 대립이 있는지를 빨리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열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과
그 지중해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장로들의 전통이 하는 일은 메시아 사상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행동, 행위의 규칙으로만 만들어 놓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배우면 메시아 사상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메시아를 모르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배고픔,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욕구적이고 세속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구원자, 이런 생각만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발견은 뭡니까?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게 엄청난 긴장감이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서부터 사도들이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구원이란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악한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화가 많은 땅에 평화로운 것도 구원이 아니고, 요것도 지금 기장과 뭐 이런, 우리나라도 지금 진보적인 기독교, 이게 또 차이 아닙니까? 구원의 관념. 구원도 평화가 구원이지. 그게 아니고 1세기 당시 사도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발견한 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 복음을 모세 율법이 원래 그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뒤로 가면. 자, 스톱. 사도행전 뒤에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시작. 모세와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실 것과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어마어마한 발견은 뭐냐면,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비롯한 이 예언서 전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거든. 그 모세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상의 변화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해서 죄와 사망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야만 내가 의롭게 되는 거라는 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 그게 복음이야. 죽고 부활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 그 예언이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하박국 2장 4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 내용이구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구원받아. 요게 로마서 1장 17절. 그게 사도들이 발견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팽팽한 이 복음의 이 어떤 대립을 이해하셔야 돼.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사상과 철학을 버리셔야 돼. 사상과 철학에 물들면 안 돼. 그러니까 인본주의나 유물론이나 좌파 사상에 물들면 기독교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면 메시아 상부터 모든 게 바뀌어.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지지가 않게.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이유는 메시아 사상을 뒤틀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이 역사를 이어오면서 철학으로 넘어가 이게 유물론이 돼요. 유물론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기독교로 들어올 때 인간학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전부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 개념을 다 뒤틀어 버린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자유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 거룩함을 이루는 거라는 기존 개념이 아니라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평화롭고 인권을 사랑하고 뭐 녹색 운동을 하고 장애인을 돌보고 서울 지하철역에 장애인 오면 서서 같이 데모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애인들과 함께 싸우면 저분이 진짜 이 시대의 의인이지. 노동자들과 함께 뛰들르고 확 피 흘리면 전태일이 저분이 진짜 그야말로 영웅이지. 자꾸 우리는 그렇게 쇠뇌를 당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세 율법의 원래 복음적인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 이 시대. 80%의 기독교가 좌파일 수밖에 없는 건 그 모세 율법의 진리를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쇠뇌당해서 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유일하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분은 딱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개념이 깨지니까 이만희가 들어와도 안상홍이가 들어와도 개나 손에 다 들어와도 믿어. 보혜사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여자가 하나님이 돼도 믿어. 모세율법의 개념이 깨지니까 다 믿어. 이 모세율법을 응하고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도 그것이 깨지니까는 이만희가 들어와도 오케이. 뭐 안성이가 와도 오케이. 장길자가 와도 오케이. 아무도 분별을 못해. 네?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장로들의 전통이 1세기에 끝났냐? 아니라고. 지금도 있다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고.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세계적인 종교들마다 경전이 있어. 몰몬교는 몰몬경이 있고 워치만 리도 성경 거기 있고 다 있어요. 천주교도 보면 십계명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게 따로 있고 거기 보면 천주교는 또 외경을 갖다 붙여놨어. 위경인지 외경인지 그 뒤에 보면 공동 번역서 성경 보면 뒤에 또 갖다 붙여놔. 그러니까 이게 장로들의 전통 같은 걸 다 갖다 붙여놔서 성경을 우리가 온전하게 보존하는 거.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도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것도 자기들이 막 성경 막 써. 응? 저는 킹제임스 버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는 보지만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우리 킹제 너나 하세요 그냥. 알았으니까. 킹제임스 버전 위대하니까 당신들끼리 가서 해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만 그럼 우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응? 그것도 참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이 달라.
그래서 내가 킹제임스 버전 이 사람들 싫어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독선적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아주 그냥 우월감이 바보 아니야? 그 교만함이 죄라고, 그 교만함이. 그 성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신들 안에 있는 우월주의가 문제라고, 우월주의. 유일주의 그런 게 문제라고. 어?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무슨 성경을 자랑하냐? 어? 예수님을 믿어야지 무슨 성경을 믿어. 그 성경주의지 그건. 너무나 어리석어, 너무나 어리석어. 응?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의 주장, 우리 지금 다 봤듯이 바로 율법을 지키면, 순종하면 의, 생명, 구원 얻는다. 자,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주 설교도 요 얘기 할 건데, 누구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요 다음 주는 이거 갖고 할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 너무너무 심각한 율법주의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율법주의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켰잖아요. 요 얘기로 우리 다음 주 얘기 한번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율법주의란 뭐냐? 법을 지키면 의, 생명, 구원 얻어. 요렇게 얘기하면은 율법주의라고요. 근데 요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한국에 장착되어 있는 능동순종주의자들이 당연히 그건 율법주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켰다고 요렇게 거짓말을 해대요. 어린아이 같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이만희가 오든 누가 오든 간에 법을 지켜서 뭔가를 얻을 수 있어.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누가 됐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좀 따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4페이지 율법주의의 실체를 한번 볼게요. 율법주의는 법으로 사람을 기계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법을 지킨다 이 개념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뭐를 준다 이 개념을 만든 이 종교 시스템, 요게 천재적인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만든 거니까. 율법을 지키면 뭔가를 하면 너 뭐가 돼? 요 개념. 요게 율법주의가 만든 요 개념이 무서운 겁니다. 요게 뭐다? 법을 지키면 의를 이루어. 법을 지키면 도덕을 지키게 돼. 법을 지키면 선하게 돼. 요 개념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와 공산주의가 똑같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뭔가를 얻게 하는 게 이게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모든 시스템은 율법주의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서 순종하게 해서 모범 시민으로 만들려고 어떤 주체 시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율법주의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탄이가 만들었고 바벨론에서 세계 종교화했고 그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어떻게 됐다? 철학으로 만들어지고 르네상스 시대에 독일로 넘어가서 자유주의 신학이 된 게 바로 이 율법주의다. 율법주의는 뭐냐?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힘,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개념. 인간의 힘, 인간의 주권, 인간의 이성,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어떤 내적인 변화, 잠재력, 요것을 강조하는 게 요게 구원파. 요게 이제 박hin영 기독교.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중심, 요게 계몽주의 때 발견된 건데 요게 사탄이가 만든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요 계몽 시대에 만든 율법주의, 여기서 만들어지는 원리로 만든 게 구원파. 결국은 계몽주의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인간 이성.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깨달았어. 나는 의롭고 나는 완전해. 이제 더 이상 죄는 없어. 나는 그러므로 신이야. 나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마. 나 모든 걸 이루었어. 요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 사상으로 세워지는 게 구원파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향을 기독교가 직격탄을 받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적인 얘기를 쉽게 하다 보니까 구원파가 진짜인 줄 알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에다가도 지금 다 설명을 못한 부분이 요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기독교인들은 적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탄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에서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누구랑 싸워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왜? 그들이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만들어서 자신을 추앙하게끔 만들어 놓은 종교 세력이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는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님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의 적은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바꿔갖고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가짜 문서, 이게 율법주의.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율법이 원래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모세율법은 그리스도다. 아멘. 한 번 더. 신약의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다. 연결을 해줘야 돼,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확실하게 딱 쓰면, 모세의 율법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고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오라니까 누가 또 부활했는지.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복음이 확고하면 그 신앙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서 승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냐 아니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종교가 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신천지 얘네들 속도가 아니라니까. 안식교도 그렇고. 우리 이게 다 틀려요, 지금.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건 소수라고요, 소수.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이기려면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모세 율법을 바꿔갖고 요걸 왜곡해갖고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 세력이 있다고. 그 자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뱀의 후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는 진리의 진리. 율법을 지켜서 뭐를 얻는다는 건 율법주의인데, 심지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뱀의 후손이에요. 절대로 뭔가 율법을 지켜서 누구라도 뭐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헌법을 되게 공부를 잘하면 선해집니까? 여러분, 헌법 잘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엄합니까? 법을 잘 지켜요? 그렇지 않잖아요. 헌법을 되게 그럼 모세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 죄가 없어져요? 거룩해져요? 죄를 안 져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구약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한 기독교 세력이라니까요. 우린 이거 싸워야 돼요. 뭐 그 사람들 물러가라 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진리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고, 그 기록을 이루신 분이, 응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다고요.
물론 메시아라고 믿어야만 되는 이유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분이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어?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게 아직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메시아. 메시아가 무슨 뜻? 기름 부음 받고 온 자.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서 볼까요? 기름 부음 받고 온 자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의로우시거든요. 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 율법에서 의를 얻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의를 얻었다라는 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에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의를 전가한다. 뭐가 빠져요? 네. 성령이 빠져버렸어요. 구라라고, 구라. 조작이고 사기라고. 이게 종교 사기라고. 그러니까 의를 전가받는다라고 하는 말만 해도 이건 종교 사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기예요. 율법에서 의를 얻으신 분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 그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오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기름 부음 받고 오신 그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걸로 바뀌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아시겠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서 우리는 그 의를 얻어요. 뭐가 빠져요? 성령이 빠졌다니까?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종교 조작이라고, 조작. 무서운 전략이 한국 기독교 안에 지금 심겨져 있다. 이게 외신서, 능동순종. 제가 그거를 이 책에다 쓴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 종교의 차이를 이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구원받는지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넘어가면 가짜 종교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짜 종교의 근원은 그들이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원본, 모세율법이라는 원저자, 이 원래의 성경을 빙자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모세율법을 대체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게 전부 그 가짜 성경, 가짜 신학, 가짜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에요. 원래 원본은 모세율법입니다. 이거 가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위경, 외경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율법이 원본이에요. 원본. 그 모세율법의 원본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가리려고 엄청나게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게끔 만들어 놓는 원리가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민족적인 것으로 세뇌를 시켜서 지금도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모세 율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모세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어떤 원시적인 형태의 원시 복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 복음, 원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순수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이 순수 성경적인 복음을 지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따라야 된다.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 율법은 오직 예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에 속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영생을 가로막기 위해서 바로 만들어진 가짜 종교가 율법주의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따라해볼까요?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 메시아이시다. 아멘.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